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리고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형편 속에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사셨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것,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의 재앙도 오늘의 문제도 미래에 닥쳐올 많은 것들도 복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해방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중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또 무엇을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겠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막연하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막연하고 하나님이 막연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 주시고 말씀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또 어떤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만남, 응답,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 순서 이렇게 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맞는 기도.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좋다, 은혜 받았다. 그냥 이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맞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안 맞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우리가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 열심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 바울, 이 바리새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고, 초대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그렇게 죽었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틀린 열심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틀린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지는 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당연히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평상시입니다. 우리의 평상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많은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을 지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글인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까지도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치유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느 순간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뭔가 꽉 잡혀있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딱 스탑돼요. 언제? 말씀이 딱 생각날 때,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딴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할 때 계속 상대방의 말만 들어봐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말만 계속 들으면 이게 몰라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들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계속 이것저것 많은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데 대화이기 때문에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게 기도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말만 하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서 묵상이란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깊이 강단 말씀 묵상하고 오늘 기도수천 말씀 묵상하고 핵심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들어야죠. 우리가 말을 했다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고 가야 돼요. 대화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지 하나님과 통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것. 그래서 기도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은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람을 인도해주는 안내서입니다. 하나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답이 되고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모든 능력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다르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진짜 능력의 문이 열리도록 말씀 붙잡고 300%의 문이 열리도록, 그러니까 능력의 문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실까?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냐? 말씀 속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를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말씀 가지고 네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할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항상 말씀 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여러분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침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 사건이 생겼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 사람들과 상의하고 변호사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강단 말씀. 성경 66은 어디를 돌아갑니까? 강단 말씀. 다시 듣고 또 듣고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안내하는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세세한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냥 강단의 메시지 하나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답이 되고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냥 계획을 세울 뿐이지. 계획을 세울 뿐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한 7,000가지의 예언이 선포되어 있는데 거의 다 성취되고 이제 앞으로 오실 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천사들이 말하잖아요. 왜 하늘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능력 주시고 증인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언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 세상 나라의 일, 사단의 일, 공중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성령 충만 받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거다. 자기밖에 모른다. 돈 사랑한다. 쾌락을 살아간다. 너희는 전신갑주 입고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평상시. 여러분이 그래서 금토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세상 일에 많은 일로 얼마나 바쁩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하루 종일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일도 생겨요. 특별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또 특별한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환난이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오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낙담할 일이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문제 속에 죽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 특별한 사건, 특별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은 특별한 응답, 비상사역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염려, 문제가 딱 올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문제 오면 우리가 막 생각 복잡해지고 마음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이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에 그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거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시험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야고보서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붙잡고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시험 올 때 하나님 우리를 감당할 힘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내게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 큰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키워가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키워가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항상 기쁘기를 원해요.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쉬지 않는 기도 속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이게 막 진짜 큰 사건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딱 앞에 있어. 홍해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다 죽게 만들었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성통곡했어요. 그때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모세 딱 언약 붙잡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그랬어요. 그 모세의 언약 잡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게 기도죠.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고백.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봐라. 죽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딱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비상사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청년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니까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을 만큼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세 청년을 집어넣는 사람이 불에 탔다니까요. 근데도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키세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됐어요. 문제 사건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만 안 하면 되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다니엘이 보란듯이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면 보란듯이 창문 열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숨어서가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믿은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그 특별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를 붙잡았고 다니엘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올 땐 하나님은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진짜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시편 100편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즐거운 찬송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진짜 감사함으로, 진짜 기쁨으로, 진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평상시 나와 함께하죠. 문제 속에서, 비상 문제 속에서 하나님 비상사역 우리에게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25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32장에도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레임으로 교회 와야 돼요. 막 뛰어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찬송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국 땅을 향하여 우리 중남미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언약의 기도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이루세요. 5절에 보세요. 오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응답의 때나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 모든 상황에 성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그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막 너 왜 그랬냐?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 아세요. 우리의 이 중심을. 그래서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기도 제목이 나와요. 확실한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시면 그거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가장 선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기도하는데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쭉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 주신 것 여러분이 딱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오늘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도록, 7망대가 내 속에 임하도록, 내가 7여정을 걸어가도록, 7이정표를 따라가도록 이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 사단은 결박돼요.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럴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가지고 삼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내 속에 세워지도록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조금 내가 말씀 붙잡고 답을 얻고 아침에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럼 낮에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상시 24가 삶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삶 세팅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니까 여러분에게 사람이 와요. 어려운 사람, 진짜 함께 복음운동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 올 때 말해주면 돼. 빛을 비추어 그 사람 살리면 돼요. 하나님과 또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삶 집중, 삶 세팅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답을 갖고 갱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또 기회로 응답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내 것, 세상 것, 사람의 것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것,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도록, 하나님과 맞아지도록, 그리스도와 맞아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 성취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세상의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으로 전 성도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